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왜 어려움이 다가올까? 왜 낙심되는 일이 다가올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어려움조차도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천국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심지어 이제 부자인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생활에 염려랑 걱정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습성을 간파하시고 꿰뚫어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정말로 명언이에요. 예수님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낙심되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아셨죠?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세요. 육체의 연약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내 계명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예수님께서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질병은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요. 어떤 분들은 막 질병이 있어야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또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어렵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국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생각,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스라엘의 서울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서울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큰 도시가 용서받는데 필요한 사람이 몇 명? 한 명이다.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요. 한 큰 도시가, 한 국가의 가장 큰 도시가 용서받는데 필요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그 국가에 몇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은 그 국가 전체가 용서를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되는 상황이 올수록 더욱더 회개하고 가족들을 특별히 잘 돌아봐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넘어서면 우리가 좀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최소한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국가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낙심하면은 네 힘이 미약한 것을 보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지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 국가를 쓸어버리고 삼키려는 마귀의 수작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변함없는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끝이 없도록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영혼 가운데 새겨놓는다면 절대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 개인과 국가의 상황을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가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에요. 하나님 멀리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이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몸 가운데 질병이 있죠. 하나님 그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 계세요. 우리 국가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야가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방어하고.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조절하시면서 여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곁으로 이끌고 계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부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생명이 빛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그분을 기다리는 기도와 죄를 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간에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뒤로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을, 어떤 불치병을 알았든지 간에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해를 받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 따뜻하고 평화롭고 광활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욕이 당하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국가적인 상황이 도저히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으로 한 발짝,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의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계시다. 지금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한국 교회는 아직 회개를 더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회개할 부분 많죠. 한국 교회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막 헌금을 가난한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덧불리려고 땅에다 투자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식에다 투자하고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뿌리라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치실지라도 그 친 곳을 싸매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고아와 가부에게도 나눠줘라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가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가볍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물으실 것이. 아모스 3장 6절 말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인을 하신 것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온 것이. 근데 이 가운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 또한 이분은 성인이시다. 거룩한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길,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선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선하시다. 너무너무 착하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막 구워가지고 먹이시잖아요.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들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했던 자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셨던 분이. 우리가 이분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롤러코스터 같을지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면은 처음에 이렇게 밑으로 쫙 떨어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은 확 올라가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를 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기도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잘못된 부분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위험에서, 위기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었었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려 할 때마다 그 엘리사는 그 모든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니까. 이 구약시대 엘리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 아주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막 알려주세요. 아람 군대가 어디에 나타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방해하는 군대를 보내십시오. 자꾸 그 공격들을 막아내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랬더니 신하 중 한 명이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왕궁 가운데서 아주 비밀한 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내가 제거를 해버리겠다. 아람 왕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시에 아람 군대가 갔어요. 군대가 그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리려고 갔어요. 엘리사를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도시를 에워싸버렸어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 힘이 미약한 것을 보인 것이 아니냐. 영적으로 약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청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마차, 불의 천사들이 그 주변에 가득한 것이에요.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대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눈이 활짝 열리는데 엄청난 불의 천사들, 불의 전차들이 와 있어요. 싸우는 하늘의 병기들이 와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전체다가.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부터 이 아람 군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엘리사 여기 없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 잘못 찾아왔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시에 눈이 탁 뜨여지는데 자기네들이 사마리아에 와 있는 것이.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군대를 완전히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때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죽일까요? 칼과 화살로 다 죽여버릴까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 주인의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습니다. 악의 세력보다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영의 사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늘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70억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한 천사를 이미 갖고 계시고 변화된 천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동원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의 예언을 하지 마세요. 거짓된 예언을 남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민족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양면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썩어버렸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라를 막 갖다 팔아버려요. 매국노. 나라를 판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거든요. 중국에다 팔아버리고 북한에다 팔아버려요. 돈만 받으면은 기밀이라고 하죠. 아주 비밀들. 군사적인 비밀. 그리고 기업의 비밀. 회사의 비밀을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들. 회사에 스파이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에다 그 비밀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회사를 들어와버려요. 회사만 그런가요?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당에 차지하고 있어요. 언론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린 미국이랑 연합된 국가예요. 미국이랑 우리는 서로 친구 관계입니다. 미국은 적어도 기독교를 탄압하진 않아요. 근데 저 북한과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트박이라는 선교사가 북한에 김정은에게 회개를 외치겠다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중에 정신 이상자 돼가지고 풀려나게 됐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엔 정신 이상자가 거의 다 돼가지고 풀려나게 됐어요. 선교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의 행동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지만 악에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성경을 막 자기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자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을 중국에서 만들어냈는데,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는 것이. 근데 그러한 중국과 북한과 우리가 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중국과 북한과 친해진다? 심각한 위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바로 중국의, 북한의 그 돈들이 그 사람들을 먹어치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기 양심도 버려버리고 국가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힘이 없어요. 능력, 파워가 없어요. 파급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돈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국가 전체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몰락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돈의 신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돈과 부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마귀는 자기 앞에 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사탄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형의 도구, 십자가, 그 형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른다는 것이. 죽고자 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탄 마귀보다 그 위에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천들 탈세하는 것을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그 사탄 마귀한테 무릎 꿇는 것이.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박국서 2장 9절에 한번 따겠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옳지 않은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죄 지으면서 돈 벌고 탈세하면서 돈 벌고 남을 속여가면서 돈 벌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치워버려야 돼요. 아셨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잠언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라고 나왔어요. 의인의 수고라고 했어요. 의인의 일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고 성경은 일한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의 수고는 뭐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한마디로 잘못된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일은 하기 싫고 부자는 되고 싶고 부자에 대한 질투심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 기본소득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봤자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져 버리니까 누가 노력해요? 이거 쉬어버리지 그냥. 기본소득 받아가면서 그냥 방구석에 있지 TV나 보고 누가 추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성경은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막 정도 이상 지나쳐가지고 막 돈의 노예가 되기까지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의를 막 범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습관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돈 버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따르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렇게 밀접한가? 왜 거기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연결되어 있냐? 중국 돈이 먹어버린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검은 돈을 거부해야 돼요. 잘못된 돈을 거부해야 돼요. 자기 집을 위하여 잘못된 이익,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 새해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힘써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힘써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에요. 결국에 이 나라의 정치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배경 가운데는 우리의 죄악이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비롯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점점점 퍼져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서 일하는 것은 둘째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 회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차마 죄악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랑 친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 그 죄악을 버려봐야 되는 것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영혼육을, 우리의 환경을 축복해주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체제를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체제로 유지해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과 북한은 그 생명이 부족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것들은 물질이 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물질이 신이다. 물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건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야 돼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어두운 시간을 잘 통과하십시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성경을 통해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 이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천사와 불병거가 내려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천사와 불병거가 내려올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게으르게 움직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으면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 성경에 또 다른 곳을 보면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오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놀러 다니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아셨죠? 요즘 인스타와 같은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거를 심심치 않게 접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 가난하게 되는 것이요. 가난하게 됐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남들이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질투심이 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기와 투자보다는 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셨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2024년도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젠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족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오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1대1 대화 시간, 기도 시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영적인 보호막이 쳐져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을 능히 승리하며 나중엔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가 위험에서 건진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